근데 참 안 됐더라고. 현금을 몇십억씩 갖고 있고 막 하는데도. 몇십억이요? 네. 막 보일러도 안 켜시고 막 전기장판으로 막 사시고. 근데 그건 이제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같이 오셨던 분이 저희 집에 이제 점을 보러 오셨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명이 짧았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참 돈으로 다 되는 시대라고 하더라도 돈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여러분, 하나보살이 생각을 했을 때 운은 누구나 다 한평생을 살면서 한 3번의 기회는 있대요. 그 운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네네. 다만 이 운이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네. 이 무당이 돼서 많은 신령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무당이 돼서 신령님한테 시집을 와서 정말로 신당에 앉아서 하루에도 여러 명의 손님들을 보고 많은 분들과 지금까지 상담을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로 허름한 옷을 입고 정말 진짜로 막 너덜너덜한 양말을 신고 들어오셨던 어느 집에 가장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대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 되게 힘들게 사나 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제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주님한테 첫 마디에 뭐라고 던졌냐면, 사장님은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왜 그 돈을 못 쓰고 사세요?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쓴웃음을 지으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은 부모, 자식, 형제,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냥 내 옆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적선이라는 그 돈을 조금은 풀으셔야 사장님 자체가 조금은 오래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 주변에 식구한테 돈을 조금은 풀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대뜸 화를 내시는 거야. 책상을 탁 치시면서. 네. 그분이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아, 그냥 네. 나가버렸다고요? 근데 그날 둘이 같이 들어오셨어,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점사를 막 보고 싶은데 야, 가, 못 봐,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근데 참 안 됐더라고. 현금을 몇십억씩 갖고 있고 막 하는데도. 몇십억이요? 네. 막 보일러도 안 켜시고 막 전기장판으로 막 사시고. 근데 그건 이제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그 같이 오셨던 분이 저희 집에 이제 점을 보러 오셨어요. 우연치 않게.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명이 짧았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막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막 계속 그러는데 소화제를 계속 달고 계셨대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계속 옆에 가라고, 아, 이거 먹으면 괜찮은데 하고 그 병을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실려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암의 말기여서 채 1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낀 게 뭐냐면, 그게 그분이 씩씩거리고 저희 신당문을 나서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벌어진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내가 그분한테 바라는 것은 조상님한테 정성을 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신령님 앞에다가 뭐를 갖다가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초를 밝히고 뭔가를 기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식하고 내 사랑하는 와이프, 그 다음에 또 내 형제,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신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리고 조상도 자손을 알아봅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너는 너를 낳아준 부모가
뱃속에서 낳아진 자식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 사람한테 내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절대 귀를 열지가 않거든요. 어느 분이 계세요. 네. 청소를 이제 하시는 분인데 네네. 청소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께 자식으로 인해서 그분이 항상 근심을 가지고 계시고 뭔가가 안정을 못 찾고 계셔서 제가 이제 권해드렸어요. 네. 기주님, 힘든 거는 알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주님이 인간에서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조상님한테 우리가 한번 바래봅시다 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라고 하지를 않았는데도 3년을 내리 정성을 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되는 해에는 그 기주님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아 요번에는 좀 쉬어갑시다. 신령님이 괜찮다고 하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제 그냥 조그만한 마음으로 신령님과 제 조상님께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이제 3년을 정성을 들이시고 3년 그 정성을 들일 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이제는 때가 됐다. 네. 어차피 남의 일로 네가 고생을 하면 너 걸로 네가 한번 고생을 해봐라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게 자리를 알아보게 됐고 네. 그게 이제 망해가는 분식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분식점을 싸게 어떻게 이제 얻게 돼서 그 자리에서 분식을 파신 게 아니고 이제 백반을 파시게 됐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왜? 사람이 없어서 돈에 쩔쩔매서 힘드신 게 아니고 네. 진짜 때가 됐었던 거야. 때요. 손님이 미어 터져가지고 어... 어떻게 일이 많으니까 그 일 때문에 힘든 거지 마음은 즐거웠다라는 거지. 그렇듯이 돈은 좋은 곳에 쓰라는 거고 그 좋은 곳에 돈을 쓰라는 의미인 것은 적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돈을 들여서 조상님 천도제를 올리고 또 신당에 치성을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적선이 없어지는 거고 내리는 비는 절대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람이 두 가지의 그런 거를 절대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명예가 있는 자는 금전을 쫓아가면 망신수가 들어오고 또 돈은 있는 자는 재력이 있는 자는 겉은 화려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만의 썩어 빠지는 그런 골문, 상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수험사에 상담을 들어왔을 때 아 보살님은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참 진짜 속상해. 왜냐하면 내가 그 손님들에 있어서의 손님이 아 그러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그 손님에 있어서의 같이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모진 말과 또 내 상담으로 인해서 또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참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안정을 시킨다고 제가 달콤한 말 진짜 초콜릿같이 입에서 막 달달한 그런 말로 위로 삼는 그런 상담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여기 신당에 오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시고 하나보살과 상담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앞날에 있어서의 인생이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의 불빛이 환하게 밝혀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조금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